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억울하게 갇히게 된 사연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이전 장이죠. 거기 보면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만 두 간원장이 꿈을 꿔요. 그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베풀게 되고, 그 해석과 같이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베풀 때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시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이 만 2년 후에라고 나오죠. 물론 오늘 본문이 그 만 2년 기간 가운데 어떤 시간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 요셉이 어떤 심리 상태로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대략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두 관원장에 대한 꿈의 해석을 요셉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베풀고 요셉은 아마 마음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이대로 될까?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셉, 너의 말처럼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 이 얘기를 요셉이 그 안에서 듣는 거죠. 근데 요셉이 뭘 부탁했어요?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한껏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이젠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원래 실망이 클 때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그렇게 큰 거거든요.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가면서 그 요셉은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역할을 해서 결국 요셉이 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차피 결론이라면 생기는 질문은 굳이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요셉이 잘 풀어요. 요셉 불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되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요셉이랑 목장 모임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다면, 요셉이 자기 순서의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억울하게, 난 진짜 보디발의 아내를 난 그렇게 어떻게 탐한 적이 없는데 나 억울하게 나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내가 꿈을 풀었는데 딱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맨날 그 기도 제목 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비록 요셉의 기도 제목은 하루빨리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억울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그가 운이 없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그가 갇힌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요셉이 더욱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의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그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고통스럽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 내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난 너무 재수가 없고 고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마치 그의 고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요셉 너 꿈 꿨는데 그 꿈의 주인이 누구야? 꼭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시간을 다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누구 아들이야? 라고 질문하셨죠, 하나님이.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약속받았는데 바로 성취돼야 될 것 같은데 20년이나 기다렸죠. 하나님이 무슨 질문하신 거예요? 그 아이가 너의 자식이기 전에 나의 언약의 성취의 그 자녀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거 깨달았죠. 야곱도 20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요. 그리고 오늘 요셉도 감옥에 갇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꾸었던 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질문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전혀 자기의 꿈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꿈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이끌려다니고 있는 것뿐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자기가 힘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믿음으로 버텨내며 살아가는 게 그냥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라면 누구든 이 과정을 거친다, 통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인이 되어 태어나잖아요.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도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과정 아니에요? 그 과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입니다 말한다고 그 사람 주인이 하나님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면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고 내 꿈을 내가 이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단도 강한 거예요. 그 의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불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아의 죽음, 내려놓음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이제 비로소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되죠. 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2년의 시간이 요셉이 충분히 준비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요셉은 자기의 색동옷을 자랑했죠,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높였죠. 그런 요셉은 이제 어느새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그 안에 하나의 소망,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2년의 시간이. 그렇게 2년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딱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의 꿈을 꾸고 잊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지난밤에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꿈에 수련회예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 나도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설교자야. 난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기쁘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내가 설교라는 걸 깨달았어요. 본문도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빌립보서 2장이었는데 나 설교 전혀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막 당황하면서 깬 이런 꿈을 꿨거든요. 이 꿈이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잊혀지겠죠, 그죠? 하루에도 수도 없는 꿈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있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꿈이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선명하고 이거 뭔가 진짜 메시지가 있다라고 뭔가 마음에 확 온 꿈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바로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그 꿈을 봤기 때문에 딱 깨어나서는 자기가 알겠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 누가 이걸 풀어주기를 하나, 누가 알려주기를 하나. 그러니까 막 번민함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점술가 다 불렀잖아요. 현인들 불러서 말했는데 해석을 못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해석을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세요. 꿈? 참, 바로가 꿈을 꿨어? 요셉! 맞아, 2년 전에. 그래, 떡 맡은 관원장 나무에 매달리고 나는 복직됐었지. 여러분, 어디 감히 바로에게 확실치 않은 임무를 천거를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성취가 된 거, 그가 성취가 된 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셉만큼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가서 과거 얘기를 딱 꺼내죠. 왕이시여, 2년 전 저와 술 맡은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안에서 요셉이라는 자가 술 맡은 자는 저는 결국 풀려나고 복직되고 떡 맡은 자는 나무에 달릴 거라 그가 해몽했는데 과연 그의 해석대로 그는 매달리고 저는 복직되었나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왕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가 내 꿈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은 과연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보디발은 거의 왕의 다음 서열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무슨 죄목으로 거기에 갇혀 있냐면 왕의 다음 서열의 그 아내를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 서열 2위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다가 저가 실패한 자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를 꺼내올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갇혔어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곳에 요셉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낼 유일한 권세자인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당장 데려와라.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셉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딱 서는데 얘기하죠.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들어보니까 너 꿈을 푼다 하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속으로 내가 여기서 이 꿈만, 바로의 꿈만 제대로 해석해내면 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이 마음에 온 힘을 기울여서 내가 진짜 이 꿈을 해석하고 자유와 성공의 기회로 삼으리라. 막 이런 마음이 막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여기서만 성공하면 하여튼 풀려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딱 그 타이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능히 꿈을 푼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파라오는 단순히 애굽의 왕이 아니에요. 파라오는 애굽의 신이에요. 신. 왕이자 신. 애굽의 신인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 얘기는 빼고 꿈만 해석을 해서 자기가 그 위기를 빠져나가면 될 일인데 굳이 하나님 얘기를 꺼낼 게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얘기 꺼냈겠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거의 뭐 대장격이란 말이야, 이 사람. 네? 자기가 거의 막 알라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요셉이 다 내려놨구나. 꿈의 성취?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꺼내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안 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듯이 이삭과 야곱이 20년의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듯이 이거 내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닌 것 같다.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요셉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꿈의 성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죠. 얼마든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어쩌면 불리할 수도 있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그게 녹슬어 있으면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녹물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그것은 금그릇, 은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이면 뭐예요? 금그릇에 그 지저분한 오물들이 다 묻어있다면, 은그릇에 오물들이 다 묻어있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 관을, 그릇을, 뭐를 흘려보내고 뭐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에, 질그릇에 보배,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에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올 때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내 이름, 내 영광, 내 것, 그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순간 더러운 물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들만 나올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돼도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교만한 마음, 날카롭고 공격적인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죠. 요셉이 겪은 연단의 과정은 그 관을 정화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요셉 자신이 튀어나올 수 있었죠. 제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해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과정.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중요한 순간에 제가 전선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게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10명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것 같지. 100명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작되죠. 아, 그런가? 그거 인정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죠. 연단의 과정은 우리 관을 정화시켜서 툭 치면 하나님 얘기, 툭 치면 하나님 영광만 나오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그 과정이 내가 뭔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단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거, 그 길이라는 거는 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가려면,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잘 준비되어 가야 돼요. 요셉이 바로로부터 꿈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꿈의 해석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말해요. 나일강의 파리한 소가 살진 소를 삼키고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것은 하나의 꿈입니다. 7 풍년과 7 흉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경제 정책까지 제안해요. 7 풍년 때 5분의 1을 저장해야 합니다. 그걸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7 흉년이 올 때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야, 저거 진실이다. 저 사람 말이 진실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딱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을 통해 그 꿈의 해석이 베풀어지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것은 정말 그 꿈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것이 다 인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감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반응은 바로의 반응이에요. 바로가 요셉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바로는 마음에 요셉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위해서 풀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게 되는 거예요. 곁에 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써주고 자기가 안전하기를 스스로를 하기 위해 택했다. 그 길을 택했다면 바로가 이렇게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중용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지금 바로가 본 게 뭐죠? 보디발이랑 똑같아요. 간수장 똑같아요. 감옥에 있었던 그들이 뭘 봤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제반 모든 사물을 맡겼더라. 간수장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스스로 자기의 뭔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면 그는 추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욕심내는 건 뭐냐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사람과. 그걸 어떻게 누가 흉내를 내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볼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큰 무대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앞세울 마음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연단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만약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면 그가 위험해요. 여러분, 그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를 내세웠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물론 이건 결과론이죠. 뭐 제가 가정을 통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요셉이 만약에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중단됐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진정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내가 정말 나의 삶이, 인생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무슨 연기 대상이나 연예 대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종 우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팬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싫어하던 팬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으세요? 나 크리스찬이니까 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연단의 과정이 왜 필요할까? 우린 늘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얘기하는데, 진정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는 나의 어떤 꿈이나 이 소원들은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지금 요셉을 이렇게 연단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어져 가고 있는 이 흐름 위에 요셉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이 형통하게 이제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형통.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씨의 번성,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다라는 그 씨의 번성이 이제 애굽에서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연단되어야 하고, 요셉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에게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자손의 번성이라는 약속 성취의 장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 이름을 위해 탐욕을 부리면 그림이 엉망이 되죠. 그래서 바로는 당장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한테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술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엎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네가 혹시 권세자들에게 이끌려서 어디에 끌려갈 때 너희가 할 말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당황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설교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3,000명이 회개, 5,000명이 회개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들은 것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날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 우리를 완전히 의탁드리고 맡겨야 되죠?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건 정말 의지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꿈꾸고 바라는, 저는 정말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스텝 밟으면 나도 같이 한 스텝 밟고, 하나님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전선택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그냥 하나님 없이 달려나가서 성공하는 걸 진짜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위험천만해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달려가서 성공하는 거는. 근데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랑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듣고 싶은 얘기는 저 종은 늘 나와 함께 했던 종이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드라마가 여전히 쓰여지고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서 있는 배우들이죠. 이 스토리 중에는 어려운 시간도 있고 기쁜 시간도 있고 즐거운 시간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배역, 환경, 주변 인물, 그 모든 것들, 그 속에서 감독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감독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오셨구나. 어떤 배우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역할, 그걸 정말 잘 소화해내는 그런 명품 배우들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